시편 119편 이 장편의 한 시죠. 전체 또 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 한 작은 단위로서 22개의 이 작은 시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22번째 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인의 마음을 보고 그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드러날 때에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그 내용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우리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이니까요.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복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묶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편 119편은 한 시인이 썼는데 이 시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는 언어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이 말의 제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인입니다. 시인은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의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끔 느닷없이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막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아끼고 말을 적절하게 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인이 살고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의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가 붕괴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유대 민족들인데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이 나라가 안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망하고 그 밑에 신하가 망하고 종교가 망하고 종교인들이 망하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부패되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사회가 크럼블링 다운, 완전히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그 마지막 점을 찍은 게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저버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너희들을 향한 채찍을 들겠다. 그 채찍은 누구냐? 이방 나라들. 결국은 사회가 붕괴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외세들에 의하여 저들의 신앙, 어떤 종교의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시편 119편을 어느 시대에 갖다 맞추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구상하며 또 연구한 가운데 이 시는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시인이었어요. 같은 사람일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이 사회가 붕괴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상황 속에 무엇을 하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가 성전을 지을 때 벽돌과 돌멩이를 갖고 짓지 않습니다. 그는 단어를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어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22개의 히브리 자음을 따서 순서대로 22개의 8줄씩 있는 시를 지었는데 그 8개 줄마다
각 줄 제일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그 해당하는 그 자음으로 시작되도록, 그러니까 쫙 아주 질서정연하게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 자음으로 시작돼서 그 앞에 있는 8줄이 다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되도록, 이렇게 끝에 마지막은 오늘은 타오라고 하는 T 발음 나는 자음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8줄이 첫 단어가 다 T로 시작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22개를 엮어서 그것도 각 줄을 8줄로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상징적인 것 같다. 8은 뭐냐? 부활의 날이다. 안식 후 첫날. 이 구약에 나오는 8이라고 하는 상징, 할례 받은 것도 난지 8일 만에, 이런 뭔가 새로운 생명의 출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풍성한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말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말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곳, 말로 그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게 바로 시인이 한 일이고, 이 시인이 이것을 마무리 짓는 이 순간에 어떠한 말로 마무리 짓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이 시인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을 짓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인이 말로 아름다움을 구사하는 하나의 말의 어떤 예술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가 곧 진리예요. 그가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장막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막은 곧 성전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을 짓는 분이에요. 말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기 자신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진 자아를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찢으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막이 쫙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시은소,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활짝 열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결국은 그가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면 이제 우리는 참 성전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시인과 우리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죠. 이제 끝나는 이 마지막 8줄을 통해서 시인이 하는 것이 뭔가, 성전을 건축한 시인이 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답, 한마디의 답은 뭐냐면 곧 예배입니다. 예배. 왜 성전을 지었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 시인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말씀의 제단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일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재미있는 거는요, 이 마지막 8줄을 시작하는 T자라는 단어가 8개가, 8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2줄이 똑같은 내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approaching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게 하옵소서. 무엇이?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예배의 언어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주께 나가게 하소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뿐인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계속해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찬양과 노래, 언어의 실력가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여러 각도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 간구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곳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영적인 예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영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한 환경일 뿐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간구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노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몸만 나오겠어요? 몸만 나올 수 없어요. 몸만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귀하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결국 예배를 위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에 그를 예배하는 일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역사의 목적과 마찬가지죠.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빨리 드려버리고 그 다음 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함께 이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먼저 집중하세요. 봉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봉사하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예배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겁니다. 예배는 그냥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기쁨을 누린다면 빨리 그 기쁨이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충족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영적인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의 성전을 건축한 시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요. 놀라워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그 가장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예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맺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배의 이 가장 중심부에 이 heart, 예배의 심령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좀 느닷없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앞에 이렇게 예배, 찬양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주의 종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배구나. 이게 바로 예배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셔야 된다고 하는 것, 나의 참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한다고 하는 갈급한 심령이 바로 예배구나. 결국 주님께 모조리 몽땅 다 내려놓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예배구나. 저는 이 예배 속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첫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저 하늘 높은 이 지성소, 우리를 초월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이 성전, 주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손길,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저들이 광야에 가 있을 때,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 저들이 포로되어 원근 각처로 포로되어 가서 주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되 그곳에 있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나의 백성이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나올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거기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예배에 불을 지피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어린 길 잃은 양들처럼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찾아주세요. 주께서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21세기 이 첨단 시대에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초스피드 시대. 지금은 완전히 액션 시대 아닙니까? 뭐 영화를 봐도 천천히 가는 영화는 이제 지루해서 못 보잖아요. 막 그냥 몇 번씩 플롯이 막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막 정신사납고 이래야 좀 뭔가 봤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요새는 뭐 어느 드라마를 보세요. 삼각관계가 어디 있어요? 보통 사각, 오각, 육각, 칠각관계까지 가잖아요. 간단한 거는 볼 수 없고 지루하고 천천히 가는 것은 도저히 털러레이트 할 수 없는, 그것을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이 3, 4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것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매 주일마다
힘들고 피곤해 지쳐 일주일 동안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고된 일들을 하고 와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애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요? 예배를 역동적으로 바꿔야 된다. 모든 거 다 바꿔요. 요새는 관중들이 그냥 가서 조용히 봅니까? 아니요. 열광해야죠. 영화를 봐야죠. 연극을 봐야죠. 어떤 퍼포먼스를 봐야죠. 스포츠를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의 형태가 퍼포먼스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멀티미디어가 등장합니다. 예배 속에 연극이 매주마다 있어야 되고 찬양도 뭔가 새로운 찬양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지루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루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예배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예배의 본질을 발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좀 사일런트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허쉬업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뛰어다녔어요. 일주일 내내 앞뒤 좌우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피로하고 지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스트레인트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제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남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헐시업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뭐 이렇게만 드리는 게 예배인가? 꼭 그렇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용히 우리 자신을 컴다운 시켜놓고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고 나를 좀 흥분시킬 만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눈 동그랗게 뜨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조용히 예배 도중에 전화가 울리면 얼마나 당황돼요. 왜? 조용히 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저 하늘로부터 주의 강한 팔이 나를 향하여 확 내려와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죄가 무섭습니다. 나의 죄성이 겁나게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오니 길 잃어 방황하는 나를 찾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인정합니다.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믿음이 뭔가 봤더니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막 붙들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잡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나를 잡으소서. 내가 주를 잡을 수는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잡으셔야 나를 잡고 계신 그 손을 의지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도 예배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